그리스도의 콩스탕스 탑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감옥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한 여인이 돌바닥에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요. 마리 디랑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새긴 단어는 레지스터, 저항하라 였습니다. 그 글자는 지금도 그 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 탑에 38년간 갇혀 있었는데요. 말 한마디만 하면 쉽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예, 예스 였습니다. 내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예를 요구했고, 그런데 그녀는 38년 동안 아니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예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살아라. 여기에 맞춰 살아라.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채워라. 예수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뭔가를 더 붙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은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도 더하고 특별한 날도 지키고 신비한 지식도 갖춰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 전통과 초등학문이지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진짜 위에 가짜를 덧대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지 예수님만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내 열심을 얹어보고 내 성실을 얹어보고 거기에 내 죄책감까지 얹어서 그렇게 내 신앙을 겨우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충분하고 넌 자유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리디랑이 적은 그 글씨처럼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시냇가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례 얘기를 꺼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흔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를 갖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으론 부족하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몸의 할례, 그것을 표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할례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단어는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징표를 너의 몸속에 새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된 갓난아기마다, 사내아이마다 그 표시를 새겨야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직 아기 때 하면 아픔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도 전에, 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전에 이미 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그저 지나가는 꼭 해야 하는 하나의 관습이 아니라 옷을 벗을 때마다, 씻을 때마다 매일 자기 몸에서 확인하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표가 그것을 증언한다. 평생을 지고 다니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표를 들고 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몸에는 아직 표시가 없다는 거죠. 이 징표를 더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겠습니까? 내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말, 이 표 하나만 더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말,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 마음의 허점을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그 한가운데를 노리기보다 가장자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니 여기에 무언가를 더 채워 넣으라고 그럴듯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너희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 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그 할례가 어떤 할례인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 나와 있나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단어는 실제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재판을 받을 때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이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일컬을 때 말합니다. 이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 넘어 부활의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부활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이 살을 베고 사람이 징표를 새기는 것이 아닌 바울이 알려주는 할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할례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받은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도려내는 부위부터 다릅니다. 육체의 할례는 몸에 아주 작은 살 한 조각을 도려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시는 할례는 무엇을 벗겨낸다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요, 육의 몸을 벗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 한 조각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눌려서 살던 나의 옛 자아, 그 전체를 도려낸다고 말합니다. 겉의 표시 하나를 잠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던 옛 주인에게서 나를 통째로 떼어내는 사건입니다. 손등에 볼펜을 몇 글자 적는 것은 하루만 지나도 지워집니다. 물로 지워도 쉽게 지워집니다.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타투 스티커를 했는데 그 타투 스티커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단 하나겠죠. 열심히 안 지우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신 할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읽은 11절 하반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징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을 때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도려내준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오늘 결심을 잘해서 받은 징표가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새겨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겐 징표가 없습니까? 나는 징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미 징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새긴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새겨주신 표. 하루면 지워지는 표가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 내 손으로 이룬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새겨주신 징표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너에겐 아직 무언가가 빠졌다고 속삭여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된 사람입니다. 11절에서 이미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면 12절에서는 그 할례가 우리 눈에 보여진 사건으로 한 번 더 보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할례, 세례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니라 같은 한 사건을 두 개의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일이 세례라는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서 직접 펼쳐지고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례를 떠올려 봅시다. 세례는 무엇으로 하죠? 물로 하죠. 다 아시죠? 물로 할 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땅에 묻었다는 거죠.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땅에 묻을 때 그냥 코 밑에 손 이렇게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살펴본 다음에 묻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꼼꼼한 절차가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에 의사가 직접 서명을 한 다음에야 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3일장이 있죠. 3일 동안 왜 죽은 사람을 계속 묻지 않고 있을까요? 물론 슬픈 사람들이 애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옛날 죽음을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 3일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죽은 게 맞나? 확인하고 확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덤에 묻고 장사한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도장이 찍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의 물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살던 나의 옛사람이 애매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물 아래는 이처럼 우리의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그저 죽음이고 장례였을 것입니다. 세례의 감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시 올라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됩니다. 무덤이었던 그 물이 이제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감옥이 시냇가로 바뀌는 것이죠. 물 아래는 죽음, 물 위는 생명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필사하실 때 읽으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니라. 아멘. 여기서는 살아나리라,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구원은 아직 멀었다. 너희 구원은 아직 부족하다. 그 거짓말 앞에서 바울은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죽은 다음에나 겨우 받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 부활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힘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린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것은 물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실수 없이 빠뜨리지 않고 잘 지켜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린 것은 그 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나도 일으키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례도, 옛사람의 죽음도, 장사되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통장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놓은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이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던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죽어라 해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붙들어서 놓치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놓을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몫을 더 채워 넣으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더 채울 내 구원의 몫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더 채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부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을 때 한 가지만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세 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못 박으시고, 이기시고, 동사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세 박자를 함께 따라서 가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3절에서 우리의 원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죽었던 너희.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방향이 살짝 죽었던 것도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죽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 음성이 죽어있던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바울의 표현이 한번 바뀝니다. 앞에서는 계속 너희가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나 바울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빚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빚을 졌을 때 자기 손으로 써서 남기는 차용증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채무증서죠.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가 꼼꼼하게 적힌, 나에겐 굉장히 불리한 증거 문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적힌 빈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은 죄, 언제 지었고 누구에게 지었는지 그 모든 죄가 한 줄 한 줄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까먹고 있던 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문서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몇 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만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꼬라지를 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말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 사람은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던 소리, 너는 아직 부족하다 라는 목소리가 이 문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문서에 적힌 글씨를 하나하나 지우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글씨를 지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 문서를 아예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 문서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못으로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던 그 증거가 다 갚았다고 도장이 찍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할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옛날 장부를 가지고 샅샅이 뒤져도 거기 적혀있던 내 모든 죄의 목록은 이미 지워지고 치워지고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답할 수는 없겠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 문서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짓누르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고 죄책감에 묶어두고 죽음으로 협박하던 보이지 않던 그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면 도시 한복판에서 승리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바로 개선 행진이죠. 그때 사로잡았던 적장들을 홀딱 벗겨서 사슬에 묶고 그 행렬 뒤에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구경거리로 내보이고 저자들이 우리가 이긴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본 사람은 그것은 패배의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그 예수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사슬로 꽁꽁 묶어서 온 우주 앞에 구경거리로 끌고 다니신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던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를 위협하며 나를 고발하는 빈 문서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은 아직도 으르렁대고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패잔병들의 위협에 불과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그 패잔병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세 박자를 다시 모아봅시다.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고발하던 그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세 번째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한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이미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손 놓고 편하게 있으면 됩니까?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죠. 바로 다음 장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받은 그 신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난 사람이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나 1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 발의 피일지언정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이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방관자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셨다면 다시 살려주신 신분대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삶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장사되어 무덤에 묻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협하던 세력이 십자가에서 이미 무장해제된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이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새 이름, 새 신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예라고 대답하라고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콩스탕스 탑에 갇혀 살았던 마리 쥐랑이라는 제가 최근에 본 기독교 뮤지컬 저항이라는 뮤지컬의 이야기인데요. 17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를 믿던 사람들, 위그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너의 믿음을 버려라. 가톨릭으로 돌아오면 이 문을 벅차고 나갈 수 있다. 거부하면 남자는 노예 선으로 끌려갔고 여자는 모두 이 콩스탕스 탑으로 붙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을 보고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대사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태어나서 14살까지 바깥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소녀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나에게는 시냇가예요.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시냇가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감옥을 시냇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감옥이 시냇가가 됩니까?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물 아래는 죽음이고 물 위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미 그 물에서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도 그곳을 시냇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도 병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물이 있는 곳, 그곳이 시냇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예라고 말하라고 몰아세운다고 할지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주겠다는 그것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어떤 벽 앞에서도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긴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까마득한 벽을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은혜의 자리였는데 너무나도 은혜의 자리였지만 한 가지 저에게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었어요. 일단 5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0명의 외국인 아이들이 너무나도 반짝반짝 거리는 얼굴로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영어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통역가와 제가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영어 대본을 다 준비했지만 그게 대본대로 되냐고요. 아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역 첫날 밤에 굉장히 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아, 나 진짜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버스에서도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 이것도 어떡해. 이게 첫째 날은 쉬운 날이었어요. 둘째 날이 더 어려운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저의 시선을 어디로 맞추게 하셨냐면 그 높은 언어의 벽,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언어의 벽이 아니라 이 앞에 앉아있는 200명의 반짝반짝한 눈빛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언어의 벽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유창한 실력, 전 처음에 기세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기세로 다 찍어 누르겠다. 안 되더라고요. 기세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이라는 그 믿음,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벽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살아났고 이미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라고 저항할 수 있고 사랑으로 모든 저항의 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물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까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으니 완벽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서서 세상이 예라고 말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모든 그 벽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충만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승리의 발자국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성도